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우리 속에 있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우리 영이 기뻐하며 즐거하며 오직 말씀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잠든 은사를 깨우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이제 한 미용실에 노숙자가 왔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게 겨우 한 $5 정도 돈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용사한테 내가 돈이 좀 부족한데 머리 좀 잘라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머리가요, 여러분 진짜 여러 달 안 감은 머리 있잖아요. 팍 떡진 거. 그런 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미용사가 들어오라고, $5 가지고는 그거 자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고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머리를 감겨줘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이유는 길바닥에서 우연히 사원 모집 전단지를 주셨는데 학문, 불문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옷이 노숙자로 있었으니까 그 옷이 더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미용사가 선뜻 자기 옷을 내준 겁니다. 예, 머리도 거의 공짜로 잘랐고 옷도 이제 이렇게 뭐 빌려 입긴 하는 거지만 그 옷을 빌려 입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디냐면 부동산 회사에 거기서 이제 허드레 일을 하는 일인데 서류 같은 거 분류해서 갖다 주고 또 거기 있는 거 받아 가지고 오고 이런 것, 뭐 전문적인 일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이 좀 스마트하게 생겼으니까 오라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거기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부동산 업계가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을 경영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따려고 몇 년 공부를 해서 결국은 그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형 부동산 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배우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친구가 독립해서 자기가 부동산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가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 채의 건물도 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우연히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선행을 받았던 그 미용실을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여적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허덕거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이 이제 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이제 문 닫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 미용실 사장에게 그 건물을 선물로 준 겁니다. 이 미용실 사장이 뜻밖의 이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당신 나한테 이 건물을 사서 나를 줍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20년 전에 내게 베푼 선행의 값입니다. 그때 공짜로 머리를 잘라주고 옷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4장을 좀 살펴보는데, 자,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는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당시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 사표를 내기 직전이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아들 디모데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1장 2절에도 1장 18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아들 디모데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눈물 어린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이렇게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 있고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이 매일 그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가 하면 끝없는 신화, 그리고 족보 이야기. 그 신화의 족보 이야기 있잖아요. 이상이 야릇한 그런 족보 이야기. 또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험 부족이죠. 자, 그래서 입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 말씀하는데도 입을 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목회자가 아주 쉽게 실수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지도자나 또 장로, 권사를 징계해가지고 수찬 금지한다. 그 다음에 기도권을 금지합니다. 대피기도 하지 마시오. 1년 동안 하지 마시오.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래버리면 이게 공격행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교회 오지 마시오. 출교해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직분을 하향시키는 겁니다. 권사인데 권사 직분을 1년 동안 금지합니다. 이제는 성도라고 부르시오. 자, 그 다음에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를 평집사로 내려놓고, 또 집사를 일반 집사 있잖아요. 일반 서리집사를 권찰로 내려놓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자, 여러분, 직분을 하향시켜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수찬 금지, 또 기도권 금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너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예, 사역의 승패는 환경에 있지 않고 사역자 개인의 영성과 태도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중심으로 14절, 15절 영적인 원리를 더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기적이나 어떤 화려한 재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느냐? 그 막대기 하나 준 거예요. 지팡이 하나를 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뭐예요? 이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인데, 이 나무는 밑둥이 잘렸어요. 죽은 살구나무 지팡이라. 예. 죽었다는 게 뭐예요? 마른 나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뿌리를 내리거나, 또 나무를 크게 자라게 하거나,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 스스로도 그 지팡이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갖다가 나일강을 탁 치니까 물이 되기도 하고, 나일강 숲에 있는 그 숯더미를 탁 들치니까 그게 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으로 들고 그 콩애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서 그런 기적과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한번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은사는 디모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재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 처음 할 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야, 목회 처음 하려면 참 너무 힘든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 어떨까? 낮에는 어린이집하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다음에 주일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어린이집 하는 데를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을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원장님이 그 어린이집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쫄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에다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고양시에 한 어린이집을 맡아서 하면서 그 어린이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회하려고 목사 됐냐? 어린이집 하려고 목사 됐냐? 그러시면서 절대 안 된다. 응?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금호동에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했습니다. 근데요, 당신이 누구한테 여지까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김 목사한테만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멱살도 잡고 목사가 그놈의 유치원 하면서 그리고 그 금호 시장 거기서 개 끌리듯 끌려 다녔대요. 이게 너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됐다.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의 가장 귀한 업이 뭐냐면 가르치는 업이다. 성도 하나를 잘 가르쳐라. 성도 하나하나를 잘 가르쳐라. 저한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침체에 빠질 때 제일 첫 번째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시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내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허접해.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겸손의 생각이 아니라 불신앙의 왕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권면하시는데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심겨준 하나님,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로 이제 재직하겠다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던 그 순간 주셨던 가르침의 은사, 그거를 깊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경 가운데 주신 작은 은사,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픽콜 어디 갔어? 픽콜.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가 있습니다. 뭐 큰 북, 작은 북,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피아노, 별별. 근데 픽콜 이게요 악기도 작은데다가 소리도 별로 현찮아서 막 연주를 하는데 자기가 내가 연주 안 해본들 이 많은 음악 소리에 묻혀서 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저 주의자가 알긴 하겠어 하고 안 불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자가 딱 그지고 픽콜 어디 갔어? 이랬다는 픽콜 어디 갔어? 예, 혹시 지휘자는 내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지구상에서 내게 주어주신 그 사역을 계속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위대함은 위대한 일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거기서 위대함도 나오고 충성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사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성숙을 증명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이제는 갈고 닦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전심전력하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반복하여 연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그 약사천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걷는 것에 대한 그 한의학 박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렇게 막 하루에 10,000걸음, 15,000걸음, 어떤 분은 20,000도 그렇게 걸어도 그게 다이어트가 안 되느냐. 그분이 말하는데 딱 8,000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8,000보를 어떻게 걷는가 하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에서 10cm를 더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빠르게 걸어야 된대. 10cm 정도를 덜 늘리고 빠르게 걸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 걸을까요? 그래서 그래 좋다.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걸어봐야지. 그리고 보폭을 크게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우리 아들은 워낙 키가 크니까 성큼 걷는데 저는 황새가 이제 걷는데 뱁새가 쫓아가는 것처럼 아주 바삐 가야 되는 겁니다. 다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걷는 것도 적극적으로 걸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걷게 되면 등에 땀이 나고 숨이 가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장병도 줄이고 다이어트도 된다 하는 겁니다. 걷기에도 전심전력해야 된다.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지금 미국의 그 뉴욕 필 하모니, 이제 거기에서 지금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독일 콩쿠르 대회 가서 우승하고 한 여러 군데서 우승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이제 바이올린을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KBS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바이올린을 켜요. KBS에서 바이올린을 켤 정도면 실력이 상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우연히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그 교회에 거기를 나와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 비서하고 좀 한 10분 내지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선생님은 하루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10시간 정도 바이올린을 켠다. 밥 먹는 것도 있고 10시간 정도. 와! 그런데 이제 이게 발표를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발표를 하러 나가게 되면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자기가 볼 땐 완벽해요. 그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완벽해. 그런데도 그분이 계속해서 연습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실력 가지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연주자인데 하루에 10시간씩.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연습하는데도 전심전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탁월함은 반복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아요. 한가하고 나태한 사람한테 시험도 오고요. 유혹도 오고요.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자신이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패션 바이어 라로스 부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전심전력하지 않고 무섭게 퇴보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등한히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했습니다.
신앙은 단 한 번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받은 바 은사를 끊임없이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해서 김수철이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타를 치면요, 그 사람 키가 하도 작고 기타만 해요, 키가. 근데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뛰는 거 제가 흉내 내려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서 못하는데 발을 이렇게 팍팍팍 하면서 막 기타를 칩니다. 이야, 진짜. 근데 1980년도 새야라는 노래를 홍보하면서 KBS 젊음 행진 등의 방송 무대에서 여러분 발생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기타를 치는데 기타줄이 나중에 하나가 나온 거. 기타줄 하나가. 여러분 기타줄 하나가 나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세컨 기타를 가져라 해서 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로 다 치면 어떻게 치냐면 컵으로 다 비벼가지고 치는 거예요. 컵으로. 이빨로 뜯으면서 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 기타줄 하나 끊어질 때까지 친다 이거야. 응?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무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기술력과 위대함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김수철은 어릴 때부터 기타를 하루에 10시간씩 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기타 치게 되면 아파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기타에다가 종이를 끼는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껴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하고 그리고 치는 거예요. 밤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해서 한 시대의 획을 긋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요, 설 연휴 때 준비한 거예요. 연휴 때 얼마나 바쁩니까? 김선혜 사모가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예. 그렇게 순종해 가면서 여러분 3시까지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다듬고 도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설교 준비한 거예요. 짬짬이. 응?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앞에 설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심전력해서 나의 진보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반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안전수칙인데요. 해상 구조대원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 구해야겠다고 덤벙덤벙 달려들지 않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해상구조대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물에 빠졌죠. 물에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물 먹어가지고 약간 기절한 상태, 기진맥진되어 있을 때 구조하러 들어갑니다. 절대 막 힘이 써가지고 막 첨벙첨벙 될 때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물 꼴떡꼴떡 먹고 이렇게 이제 기절해가지고 물속으로 쓱 들어갈 때 그때 가서 머리를 딱 낚아채고 이제 가슴에다가 구명 그 튜브를 씌워주고 그리고 끌어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은 죽기 살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사람한테 딱 붙잡히면요, 그 사람이 어떡하냐? 나를 짓밟고 자기 올라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응급 구조사라도 함부로 달겨들지 않는다. 응급 구조사는 나도 살고 얘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한 가족이 탄 SUV인데 이 SUV가 이제 그 여자분이 옆에서 이제 아기를 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남자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여러분 그 바닷가 제방은요 그냥 이렇게 90도로 된 데가 많아요. 근데 그냥 세게 달려 푹 들어가면 통 하고 들어간 거예요, 차가.
그런데 거기가 이제 뭐냐면 저거요. 그 배 접안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통 하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요, 이게 그냥 꿀룩꿀룩 잠기고 있습니다. 그때 한 3, 40m 정도에 뭐가 있었냐면 바지선인데 바지선 위에 포크레인이 있어요. 제법 큰 포크레인이에요. 그 포크레인이 이렇게 이제 바지선에 흙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바지선이 그 이제 빠진 대로 그걸로 갑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버킷으로다 이렇게 차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 물이 꽉 차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바지선이 이제 이렇게 끼우뚱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끌어올려. 그때, 그 바지선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그 차 위로 꽁충 내려 뛰어가지고 뭘 했느냐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걸 유리로 뭐라 그러지? 썬루프 그래. 썬루프 유리를 깼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여자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애기가 나온 거야.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와. 여자분 나오고 애기 나오고 운전자 나왔습니다. 근데 애기가 어려요. 겨우 뭐 진짜 열 달이나 됐을까나? 그런 애기예요. 잘못하면 일가족 다 죽을 뻔봤어. 이야. 야, 그 바지선 그 위에 있던 포크레인 기사.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 포크레인 기사가 그거 구하겠다고 팍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빠져, 자기도 죽어. 응?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 기사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래야 돼.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살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요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건 뭐예요? 본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 가르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그게 뭐죠? 가르치는 사죠. 그 다음에 15절에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는 그 은사도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도 구하고 너 자신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침, 설교의 핵심은 구원의 신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리라, 구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죠. 응? 하나님에게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가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고 먼저 내가 깨닫고 나 자신이 구원에 이르러야죠. 잘 들으세요. 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설교자가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설교자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는 기껏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 그리고 듣는 자는 깨닫고 구원에 이르렀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반대로 자기는 잘 듣고 깨달아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성도들은 잘 깨닫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성도들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전하기는 잘하지만 자신은 행함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가 될까?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 즉 목회자, 장로, 권사와 구역장, 구역 강사,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구역, 그 다음에 교사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선에서 먼저 건짐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대중, 즉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더 풍성하게 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목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 식사 제공자도 있어야 되고 교회를 청소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운전을 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강대상의 아름다운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육류라도 다 이게 서로 십시일반 자기 자신의 작은 헌신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 컵에 뭐가 있느냐? 머리카락이. 야, 이거 참 곤란하지. 그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최고 비싼 물이 뭐예요? 삼다수잖아. 그 삼다수 사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딱 따라가지고 컵에다 딱 갖다가 딱 놨는데 이게 내 머리카락인지 그분 머리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머리카락이 빠진 거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마셨어요, 그냥. 예, 강대상에 올려진 거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집사님, 제가 물을 많이 마시니까 컵도 갖다 놔주시고 그냥 물병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분은 이 상황을 모르죠. 근데 이 상황 얘기하면 그분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내 머리카락인지 아니면 그 사회 보는 목사님 머리카락인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병채 놔주시면 안 되겠으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따라서 마실게요. 여러분, 그분은 잘하려고 했지만 어쨌거나 뚜껑, 덮여져 있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거기 머리카락이 딱 있으니까 제가 섬찟했는데 아직껏 감사함으로 마시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이 진리에 머무는가 나 자신을 살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소속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 디모데 유약한 그 디모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